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정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정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추수감사절 잘 지내셨습니까? 가족들과의 재회의 반가운 시간을 가지셨겠죠. 터키는 좀 많이 드셨습니까? 우리 감사절을 지나고 이제 성탄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 연말을 향하여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1월 말이 다 되었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인데 내일을 준비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상고해 나오고 있는데 구약의 큰 두 가지 전통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의 전통, 또 다른 하나는 선지자의 전통, 예언자의 전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전통 사이에 어떤 때는 평행을 이루면서 흘러가고 어떤 때는 서로 맞부딪히며 갈등과 긴장을 일으키기도 하다가 또다시 그것이 합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선지자 하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소위 말하는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를 생각하지만 그에 앞서 사무엘도 선지자였었고 모세도 선지자였었고 시편 105편에서는 아브라함도 선지자였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인가? 말씀을 받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예언자의 예자를 미리 예자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맡길 예자,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선지자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받들어서 살아갔던 아브라함도 선지자이죠. 제사가 더 중요한가? 순종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호세아서 말씀의 인용이셨는데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 역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 희생, 제물, 번제가
아님을 그의 참회의 시 가운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죄로 상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두 흐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또 한 가지 흐름은 바로 왕의 전통이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시대가 소위 왕정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큰 흐름, 제사장의 전통과 선지자의 전통과 왕정의 전통이 하나로 모아져서 통합된 것,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삼중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왕이시죠. 예수님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제사장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예언자, 특별히 종말적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계시해 주신 선지자이시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바대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전통, 예언자의 전통과 제사장의 전통과 왕 곧 메시아의 전통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 제사장의 전통에 기울어진 나머지 그들이 예언자의 전통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거부하였습니다. 그것이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에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희생, 제물의 일부분이 불에 탄 것, 번제물 전체를 불살라 들리는 홀로코스트, 그리고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제물을 드리는가, 어떤 희생, 어떤 번제물을 드리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큰 관심을 기울이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사,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가? 그런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즐거운 것으로 기름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반절에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으리라 하셨습니까?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을 그 언약 관계를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왜 망했는가? 그들이 이런저런 제물을 드린다고 제사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제가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깨우쳐 주시기만 하면 제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이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지 않는 내 마음, 내 생활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무력의 유욕의 명예욕의 권세욕의 신을 따라 우상숭배로 기울어지고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복을 베풀어 주시는 명령이 또 한 가지 있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사소한 일들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원망에서 감사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라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결과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제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면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20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우리가 분노하고 성내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부딪히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남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덮어주고 지나쳐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서로 인자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함, 쟁투와 시기함 다 떨쳐버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대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혹시 남에게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고 지나쳐주고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어줘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이 길로 행하라,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이 불신앙의 시대를 살면서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